소이름문답 제37문을 통해서 신자의 죽음에 대하여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37문에서 신자는 죽을 때에 그리스도로부터 무슨 유익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하며 신자의 영혼은 죽을 때 완전히 거룩하게 되고 즉시 영광으로 들어갑니다. 한편 그들의 육체는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쉽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주일에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상태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죽음과 그 죽음 이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교훈을 잘 공부해 놓는 것은 현재의 삶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죽음의 문제가 현재의 삶에 늘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살아가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아주 큰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거의 다 동일합니다. 죽음에 대한 어떤 대비가 되어 있으면 그러면 마음에 평안을 얻고 어떤 안정을 얻게 되는 이런 모습들,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거의 공통적인 일들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에 이 펄벅 여사의 대지라고 하는 소설을 읽었는데 그 소설 중에 주인공 왕눈이 나중에 나이가 많이 되어 늙었을 때 자기가 들어갈 관을 이제 미리 준비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관을 미리 준비해서 이것을 자기 침대 밑에다가 넣어놓고 그리고는 마음에 안심을 하고 하는 이런 장면들 볼 수가 있었는데 제가 그 장면을 볼 때 어린 시절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중학교 1학년, 2학년짜리가 그런 내용을 보면서 이해할 리가 없잖아요. 그때는 죽는 것 자체가 너무나 두렵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 밤에 잠자기도 싫고 막 그랬던 경험이 있거든요. 밤에 잠자리에 누웠는데 어느 날 문득 지금 깜빡 잠들면 내일 아침에 눈을 뜨는데 그 사이에는 제가 잠들어 있는 거죠. 그런데 아무런 의식이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죽으면 지금 멀쩡히 잠들기 전에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그냥 이 세상에서 죽어 사라지는 거 아니냐. 그게 그렇게 두려웠던 거예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죽어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게 굉장히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잠을 안 자려고 버티고 또 버티고 그러다가 깜빡 잠들었는데 아침에 눈 뜬 다음에 나도 모르게 잠들었구나. 그런데 안 죽고 깨어나니까 얼마나 참 다행인지. 그래서 참 안도의 한숨을 쉬고 그 다음날 또 잠들기 전에 두려워가지고 잠들지 말자. 그리고서는 버티고 버텼는데 또 잠들었어요. 다음날 아침 눈을 뜨고 난 다음에 다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난밤에 내가 안 죽었구나. 그게 사춘기 때에 찾아오는 생각이죠. 그러다가 며칠 있다가 그냥 흐지부지 그냥 넘어가고 말았는데 그러나 그때 그 두려웠던 마음 이것은 아주 굉장히 오랫동안 마음속에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까? 그러나 그때의 그런 생각들은 지금도 느껴진다는 거죠. 사람들은 어떤 죽음의 두려움 이것들을 안고 살아가는데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혹은
그것을 위하여 내가 미리 준비를 할 수 있다면 마음의 안정을 얻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그제서야 제가 이해를 했어요. 알고 보니까 주변에 미리 이런 죽음에 대비하는 준비들을 갖추는 것들이 있더라 하는 것을 알게 됐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가령 수의를 미리 준비해두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요새는 그렇게들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수의를 미리 준비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좋은 옷감, 명주, 그죠? 예, 아주 좋은 명주를 가지고 수의를 하며 만들면 그게 최고였어요. 그래서 아주 곱게 솜씨 좋은 분에게 이 옷감을 갖다 주면서 수의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해서 이거를 아주 보따리에다 잘 싸서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그걸 미리 준비하는 게, 근데 그렇게 준비하면은 또 장수한다더라. 이런 말도 있는 거 있죠. 그러다 보니까 수의를 미리 준비하는 풍속들도 있었습니다. 이 외에 이 무덤을 미리 만드는 일도 있었어요. 나중에 여기다 묘를 써달라 하면서 이 묘자리를 미리 준비해 두는 일도 있고요. 그걸 준비하면은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좋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묘자리 그거 보러 가자 해가지고서는 식구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죠? 식구들 데리고 거기에 가서 둘러보고 나중에 나 죽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써라 하면서 그러면 굉장히 마음에 안심이 된다는 거죠. 돈이 좀 더 있는 사람들은요, 거기다가 가묘를 만들어 놉니다. 산소 봉분까지 만들어요. 비석이며 상석이며 다 갖다 놔. 이제 이름만 안 썼을 뿐이지 다 준비를 해놔요. 그래서 이 가묘를 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걸 쓰면은 참 장수한다더라. 이런 속설까지 있어가지고 준비해요. 그렇게 준비해 두면은 마음이 든든해. 그죠? 마음이 든든해요. 근데 정말 그런 걸 준비하면 죽음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될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삶을 위해서 어떤 여러 가지 종교적인 관습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죽음을 준비하는 참된 방법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방법이 될 수가 없어요. 수의를 준비했다고 해서 무슨 대단한 효력을 발휘할 것이며 관을 미리 준비해 놨다고 해서 무슨 효력이 있겠어요? 무덤을 미리 만들어 놓았다고 해서 무슨 대단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결국은 그 모든 준비는 육신의 죽음, 그 시신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런 것에 불과한 거예요. 수의를 준비하는 것은 시신에다가 이 옷을 입히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관을 준비하는 것은 시신을 담는 것밖에 안 되고, 그리고 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은 땅 속에 묻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모두 다 육신에 관계되는 것들입니다. 이 육신에 관계된 것들은 아무리 준비해봤자 허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수의를 아무리 좋은 걸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육신의 부패를 막을 수가 없죠. 관을 잘 준비했다고 해도 그게 무슨 영원한 것이 될 수가 있을까요? 묘를 준비한들 그게 무슨 영원한 것을 보장하겠습니까? 모두 다 육신에 관계되는 것들입니다. 진정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육신이 아니라 영혼이에요. 그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죽는다라고 할 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신은 땅으로 갈 것입니다. 요새는 사실 매장은 이제 거의 안 하는 상황입니다. 한 10여 년 사이에 풍습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전에는 주로 다 이 매장이었는데 한 10여 년 사이에 화장으로 우리나라의
이 장례 풍속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얼마 전에 그 화장 풍속에 대해서 기사가 한번 났는데요. 지금은 80% 이상이 화장을 한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이전에는 화장을 한다고 하면은 막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어른들부터가 싫어했죠.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 일본 같은 경우에 화장을 많이 한다 그러는데, 역시 거기는 참 이 야만인들이야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역전됐어요. 예전에 교회에서 이 매장을 하는 것과 화장을 하는 것과 무엇이 성경적이냐 이런 그 신학적인 어떤 논쟁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매장을 해야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게 성경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흙에 묻혀야 나중에 부활할 때 그 무덤 문을 열고 이제 이 시신이 부활을 하는 거예요. 썩은 시신이 부활을 하려면은 이게 무덤이 있고 그 다음에 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화장을 하게 되면은 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 그죠?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의 대부분은 다 불타서 그냥 증발해 사라져 버리는 것이고 남는 거는 뼈밖에 없는데 이 뼈 이렇게 갈아가지고 그리고서는 그냥 뿌리면은 그게 온전한 몸이냐 이런 어떤 이야기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화장과 매장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어느 게 성경적이냐 이런 논쟁은 무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화장을 해도 우리가 육체의 부활을 할 때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왜냐하면은 매장을 한들 우리의 육체는 썩고 그 다음에 분해가 되어서 자연 속으로 돌아가는 게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이 유기물들이 그냥 이 세상 속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몸은 유기물이야, 유기물. 그러니까 우리 몸을 누군가가 이렇게 했는데 대못 2개 반, 우리 몸에 있는 성분들을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다 따지니까는 사실 몇 천은 안 돼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이 무기물들과 그 다음에 이 유기물과 무기질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무기질 같은 거는 석회질이라든지 혹은 철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따지고 이렇게 해보면은 불과 몇 천 원 안 됩니다. 우리의 이 몸이라는 것이. 그런 것들은 이 자연 속으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건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똑같습니다. 이것이 공기와 이 흙과 물과 이게 모두 이 자연 속에서 순환을 하면서 우리의 모든 성분들은 그냥 이 자연 속에서 흩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육체적인 것들을 조금 어떻게 잘 싸고 어떻게 잘 넣어서 어떻게 잘 묻느냐 이런 것이 우리의 영혼에 대한 참된 준비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준비하고 마음의 안심을 얻는 것들은 영혼의 문제가 아니라 육신, 이 죽은 시신의 문제였어요. 근데 이 죽은 시신인 무슨 대단한 가치가 있겠어요. 그냥 그것 자체는 영원히 함께 있었던 그러한 흔적으로서 우리가 함부로 처분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시신 그 자체는 그렇게 귀중한 것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에요. 영혼이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우리 육신의 죽음과 더불어 시신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든 어쨌든 자연으로 돌아가는데 우리의 영혼은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흙으로 돌아가고 자연으로 돌아간 이 육체는 나중에 또 다른 어떤 기회가 없느냐 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요리문답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신자의 영혼은 죽을 때 완전히 거룩하게 되고, 즉 지상에서 이 죄 본성이 남아있는 육신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데 우리의 육신에 이 내재하는 죄와 그 본성으로 인해서 늘 신음하며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정진한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육신을 믿고 있는 한 100% 완전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그 육체의 죽음을 맞이할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은 자유롭게 되면서 이 영혼이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 영혼이 비로소 거룩하게 돼요. 그 다음에 요리문답은 즉시 영광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시라고 하는 것은 죽은 다음에 지체하지 않고 그 말입니다. 지체하지 않고 영광으로 들어간다는 것인데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입니다. 즉 하나님 앞으로 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천국으로 간다 이런 말이죠. 자, 우리의 영혼은 그렇습니다. 육체는 어떠냐? 육체는 요리문답은 우리의 이 육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편 그들의 육체는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쉽니다. 영혼과 육체에 대해서 다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완전히 거룩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의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는 즉시, 세 번째로는 영광으로. 여기 세 가지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완전히 거룩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즉시, 세 번째로는 영광으로 들어갑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의 영혼에 대하여 먼저 일어나는 일은 거룩하게 되는 일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일입니다. 지상에서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육신을 가지고 지상에 아직도 사탄이 다스리고 그리고 사탄이 퍼뜨린 원리를 추구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것들이 우리의 이 육신의 이 죄의 본성들과 어울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시험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믿는 사람인데 이 성화의 삶은 진척이 없는 이런 일들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구원의 축복인 성화를 우리가 지상에서 완전하게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간 사람일수록 자신이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달아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이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빛이 비치지 못한 상태인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빛으로 가까이 나아갈수록 이 티끌과 이런 것들이 더 분명히 보입니다. 희미한 곳에 갈수록 안 보이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가 진행이 되고 성화에 있어서 점점 향상을 하게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자신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지를 더 느끼고 그것 때문에 더 괴로워해요. 그 다음에 자신의 죄악된 상황을 굉장히 강조해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들이 들을 때에는 죄가 아니고 그 정도면 괜찮은데 싶은 일들을 이 사람은 굉장히 가슴 아파해요. 그게 성화가 진전된 증거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위인들의 자서전을 보게 되면은 이 자서전에 보면은 자신들의 그 죄악된 모습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나빴는지를 증명하기 위하여 자신이 이렇게 이런 일도 했다 저런 일도 했다 하면서 고백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은 이건 남들도 다 이 정도는 다 뭐 하는데 이러는 일들을 자기는 굉장히 큰 죄악으로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거룩하여졌고
그것이 진전이 되어 있고 향상된 상황에서, 즉 성화가 많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자기의 삶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화가 진전되지 않은 사람은 자기의 삶을 볼 때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런 생각들을 갖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어, 이 말이 늘 입에 달려있는 사람은 사실은 성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자, 우리가 지상에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을 벗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더 이상 시달리지 않습니다. 완전히 거룩하게 돼요. 완전히 거룩한 100%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즉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즉시. 어떤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이 정말 천국으로 바로 갈까? 이런 의문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지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상에서 완전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천국으로 바로 가느냐 하는 거죠. 그걸 믿지 못한 거예요. 왜? 지상에서 우리가 불완전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혹은 거룩한 의무들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하지 못하여 이런 어떤 부족한 모습들 혹은 어떤 죄악들 이런 것들이 쌓여 있는데, 쌓여 있는 그것들을 어떻게 하고 바로 천국에 가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바로 천국에 가는 것을 믿지 못해서 중간지대를 만들었어요. 중간지대를. 그게 바로 연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옥과 연옥과 천국 이렇게 나눠놓고 우리 영혼이 육신을 벗어나면 천국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연옥으로 들어간다.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 지옥보다는 낫지만 천국은 아니에요. 영혼이 연단을 받는 것입니다. 훈련받는 것이죠. 그래서 지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지 못했던 모든 것들, 또 죄를 지었던 것들, 이 부정하게 살았던 것들, 이 모든 것들, 쌓여있는 것들을 다 청산해야 된다는 거죠. 연옥에서 이런 것들을 다 청산하고 난 다음에야 천국으로 갑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천주교는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죽은 다음에 우리의 영혼은 살아있는 동안, 지상에서 육체를 입고 살아있는 동안에 저질렀던 죄와 혹은 하지 못했던 거룩한 이 신앙의 의무들, 이런 것들에 대하여 그곳에서 다 청산하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성경을 면밀하게 살피면서 요리문답은 즉시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어떤 부자와 거지 나사로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대비시켜서 천국과 지옥에 있는 영혼의 모습을 비유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교훈은 자기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안심하고 자기가 얼마나 나쁜지 깨닫지도 못한 채 자기는 대단한 줄로 생각을 하고 자기는 정말 은혜로운 줄로 생각을 하고 깨끗한 줄로 생각했던 사람이 지옥에 가게 되는 이런 역설적인 모습, 이것을 보여주고요. 늘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저런 사람은 지상에서 저렇게 비천하게 살아가는데 저런 사람은 천국에는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천국에 가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지상에서 자기의 영원한 운명에 대하여 아무런 반성 없이 안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셨던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천국과 지옥의 관계들을 많이 알게 됩니다.
성경은 사실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에 대하여 사실 그렇게 많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선명하게 보여주시고 죽음 이후에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죽음 이후에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그곳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섬기는 정말 아름답고 복된 삶일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몇 가지 이 죽음 이후의 모습들을 설명하는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와서 어떤 그 난제를 하나 수수께끼로 제시하잖아요. 여기 형제 7이 있었는데 한 여인이 첫째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째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그만 죽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둘째가 형과 결혼을 했는데 둘째도 후사가 없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7째까지 다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부활할 때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합니까? 이런 그 질문이죠. 참 난감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를 했다. 즉 너희는 알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논리적으로 따져본 거죠. 자, 부활을 무엇이라고 생각했느냐 하면은 그냥 현세의 삶이 그대로 다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한 거죠. 자, 부활을 하면 현재의 삶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우리가 현재 이 지상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 가족이라고 하는 아주 가장 강력한 이런 사랑의 공동체 속에서 그리고 혈연관계 이런 것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천국에 가서 이런 지상에서의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그때에는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가지 아니한다. 마치 천사와 같아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천사와 같이 남녀 성을 구별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결혼 제도를 유지하느냐 하는 거죠. 천국에서는 이런 결혼 제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했을 때 우리의 육체의 상태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와는 전혀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부활했을 때의 육체는 최초의 이 무죄한 상태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의 상태랑도 달라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신 그 언약을 지켰더라면 그들이 더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그런 상태로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할 때에는 그 상태로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종 그 영광의 상태로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상태랑도 다릅니다. 더 아름답고 더 탁월한 육체를 갖게 돼요. 그래서 부활 이후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 부활 이후에는 그렇게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비유 속에서 이 천국과 지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역은 등장하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 두 개만 존재합니다. 지금 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 부자는 지상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편안하고 여유 있게 떵떵거리며 살았고 이 거지 나사로는 그 집 문에서 그냥 이 음식 쓰레기 먹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만 이 사람들의 모습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은 이후에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이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것은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이 천국에 가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천국에 이미 가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그들의 조상, 아버지로 여기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는 바로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연옥에 가 있는 거 아닙니다. 그냥 바로 천국에 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부자도 바로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이 부자가 연옥에서 지옥으로 굴러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지옥에 바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이것이 죽음 이후에 바로 이렇게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우리의 이 영혼은 여전히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살아있을 때에 내가 장호익이었다. 그것을 죽은 이후에 이 육체 영혼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 그 자체는 우리의 정신작용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혼은 우리가 내가 장호익이다. 그런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있어요. 그리고 지상에서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살고 했었던 이 구원의 감격, 그 은혜, 이런 것들을 여전히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도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보혈, 그 구원의 은혜, 이런 것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고요. 오히려 그때에는 이런 것들을 더욱더 분명하게 압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십자가의 진리, 하나님의 구원의 이 영광스러움을 천국에 가서 더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지금은 희미했던 것들을 더욱더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이 지상에서 있었던 이런 모든 기억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지상에서 우리의 예배는 여러 가지로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예배드리다가 딴 생각도 하고, 예배드리다가 졸기도 하고, 예배드리는 동안에 있었던 그 예배드리기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잖아요. 부부싸움 했던 거 예배 드리는 동안에 계속 올라오고 다 있잖아요. 그러니 그러한 예배가 아닌 정말 완전한 예배를 천국에서 드리는데 우리의 영혼이 여전히 생생하게 나 자신이라고 하는 이 인격성을, 그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이것을 아이덴티티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 인격의 그 온전한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우리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은혜와 사랑을 한량없이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한편 지옥에 가 있는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옥에 가 있는 영혼도 지상에서 있었던 모든 것들, 자기의 인격적인 이 특성들, 그것들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요. 즉, 한 개인의 의식, 그것이 그대로 살아있다 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 비유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가 특별한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사로가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알 수 없지만 이 부자의 상태를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부자가 의식이 생생하게 있어서 딱 보니까는 멀리 이 아브라함이 보이고 자기 집 앞에서 늘 음식물이나 주워 먹던 거지 나사로가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지금 있는 이곳이 너무 뜨거워. 이 불길로 그냥 막 화끈거리는 이 지옥에 있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하는 거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시여, 그 나사로에게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좀 이렇게 찍다가 자기 혀에다가 좀 이렇게 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아브라함이 안 된다 말씀하죠. 이게 눈에는 보여도 여기 오고 갈 수는 없다. 이러면서 그거는 되지 않는다. 그랬더니 이 부자가 다음으로 요청하는 것은 그러면은 이 나사로를 보내서 이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들 살아있을 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믿고 잘 살아라. 안 그러면 여기 온다. 이거 좀 가서 말해주게 해주세요. 이게 이번에 또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번에 답변하는데 그것도 안 된다. 누군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이 사람이 가서 무슨 말을 해서 듣는 거 그거 의미가 없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그거예요. 우리가 늘 그 벗어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혹은 천국을 보고 왔다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집회를 많이 해요. 내가 본 천국 이래가지고 그 천국을 보고 온 사람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간증으로 듣고 이러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 보면은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이 영원한 운명, 그 영혼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걸 듣고 이걸 배우고 그래서 이 진리를 깨우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지. 무슨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더 생생하고 더 무슨 신령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비성경적이에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혹은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 잘 섬기세요 이 말을 하고는 있어요. 그 말을 하고는 있는데 그 말을 그렇게 들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말을 그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더 권위가 있고 그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더 생생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명백하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면 그 말은 들을 겁니다. 이 말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는 안 들어도 누구는 듣는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증언하면 듣는다는 거죠. 그것이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니 그래 그걸 몰라가지고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게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냥 천국 보고 왔다 이러면서 하는 간증들 막 휩쓸고 다닙니다만은 저는 그런 사람 한 번도 부르지를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면 될 일이지 그 얘기 들어서 뭔가 대단하게 뭐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그 말을 듣는 동안에는 어쩜 이러면서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그 간증들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에요. 천국이 어떻게 돼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보고 오는 사람들은 다 자기 시대의 모습으로 천국을 보고 와요. 아파트만 있는 집에 살던 사람은 천국에 갔더니 아파트가 많은데요. 다 롯데캐슬만 있더라고요. 이러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 대단한 어떤 목사님을 거기서 만나 뵀는데요. 20평 그 작은 집에서 살고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 자기들 시대에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문화의 모습으로 천국을 보고 오는 거예요. 천국의 진짜 모습을 보고 오는 거 아닙니다. 옛날 사람은 다 뭐 기와집, 초가집, 고대, 광실 어쩌고 저쩌고 이게 천국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죽었다 살아나도 천국의 모습을 제대로 보고 오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그 모습을 진정으로 묘사할 수도 없어요. 어떤 일정한 주기를 두고 이런 천국, 내가 본 천국이나 아니면은 그 임사체험, 즉 어떤 사람이 사고를 당해서 이제 식물인간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깨어난 거예요, 어느 날. 그래가지고 증언을 하는데 저희가 어디를 가는데 이 꽃밭이 이렇게 있고 길이 쫙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가 거기서 누구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우리 저쪽으로 가자 그러고 같이 가자 막 그러고 끄는데 뒤에서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보니까는 자기 부인이 손짓에 부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부인의 목소리를 듣고 여보 어디 있어요? 그리고서 찾아왔더니 딱 깨어난 거야. 그런 식의 어떤 그 임사체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그 임사체험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다양하게 경험을 합니다. 죽었다, 숨이 끊어졌다 그러는데 왜 그 시신 넣는 거기에 이게 들어갔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거기 관리하는 사람이 그 문을 이렇게 이 시신 넣어둔 그 칸을 잡아당겼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깨어나더라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정말 복음이 더 잘 전파되느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간절하게 받고 그리고 영혼들이 변화되느냐 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그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 생생함, 그런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우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같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이 방식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디서 천국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혹되지 마세요. 그런 것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깨달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이 부자가 지상에 있는 자기 가족에 대한 염려 마음을 여전히 갖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사람이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죽은 다음에 누구는 바로 천국에 들어갔고 누구는 바로 지옥에 들어갔는데 자기의 정체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혼이 부활할 때까지 잠자고 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가리켜서 이 거지 나사로 말고 베다니에 있던 마르다와 마리아와 이 나사로, 이 3남매 중에 나사로입니다. 이름이 똑같은데요. 똑같은 이름 많아요. 제가 인터넷 검색하면 장우익 장군도 나오고요. 장우익 교수도 나옵니다. 그리고 장우익 목사도 나옵니다. 인터넷에서 쳐보세요.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한번 쳐보세요. 김준환 집사님 쳐봤어요?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다양한 이름들 나올 겁니다. 예. 장우익 교수님이 항상 일본으로 나와 영산대 총장도 하고 그랬던 훌륭한 분이더라고요. 예. 서울대 교수도 하시고 그 다음에 장우익 장군님도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쳤을 때 장우익 목사가 1번으로 떠야 되는데 3번으로 떠요. 그래서 이거 검색을 열심히 해가지고 장우익 목사님이 1번으로 뜨도록 여러분 많이 인터넷에서 많이 검색해 주세요. 예. 우스갯소리입니다. 동명이인이죠. 예. 그러니까 나사로 똑같은 거 아닙니다. 예. 여기 비유 속의 나사로, 그 다음에 실제 그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 근데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에 대해서 잔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잔다. 그래서 그것을 영원히 잔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으면 육체는 여기서
이제 장사를 지내고 뭐 썩어지지만 영혼은 잔다. 이제 이렇게. 근데 자는 게 아니고 어떻다고요? 바로 천국에 가되 의식이 있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구원, 그 은혜와 그 감격, 그 영광과 축복,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리고 그 영광을 직접 목격하는 것에 대한 감격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잔다고 하냐? 그거는 비유죠. 비유. 왜 잔다 하는 말은 뭐냐면 깨어난다라는 이 다음의 동작을 예상하는 거예요. 그죠? 자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깨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잔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성부의 집에 깰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이 찬송이 있잖아요. 이게 비유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나는 영원히 천국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깨어나서 얼마나 큰 기쁨과 즐거움 속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육신의 죽음이 우리의 어떤 형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오히려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해야 돼요. 이것을 분명하게 깨우치고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확실하게 간직하고 있는 것은 무슨 관을 준비해 놓는 거나 수의를 준비하는 거나 몇 자리 만들거나 가묘를 써놓는 이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지상에 이런 사람들이 준비하는 것들은 이 썩어질 육신을 위하여 잠시 동안에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영원한 이 운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참된 믿음, 바로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헛된 확신에 빠져서 있다가 그만 이 부자처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부자처럼 될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이분은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찬송가 작시자로 유명하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근데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이거 아주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그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그런데 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방탕한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무도한 삶을 살았는지, 그러나 이 사람이 후에 뉘우치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목사님이 되었는데 이분이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내가 천국에 가게 되면은 세 가지 놀라운 일을 볼 것이다 하는 거죠. 첫째는 이곳에 당연히 와 있을 걸로 생각했던 분들 가운데 천국에서 발견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게 첫 번째로 놀라운 일이에요. 당연히 저 사람은 와 있겠거니 했는데 찾아도 없어요. 두 번째는 저런 사람이 어떻게 여기에 왔나, 도저히 천국에 왔을 것으로 기대할 수 없었던 인물들이 천국에 와 있는 것, 그것 또한 놀라운 일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놀라운 일은 자기가 천국 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천국에 가 있다고 하는 것이 세 번째로 가장 놀라운 일이다. 그만큼 자기 자신이 정말 천국과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그랬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가게 되었을까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정말 헌신하며 희생의 삶을 살았던 거죠. 그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복된 상태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이 믿음을 소유하고 이 믿음으로 담대한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